살다 보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참 답답하지요. 혹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문제나 상황을 만날 때, 특별히 그 문제를 피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문제나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 때 참 가슴이 답답할 수 있죠. 이건 뭐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 혹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것은 곧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왜 집을 또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계실 거고 또 큐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사냥을 하고 아주 몹시 배고파 하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미끼로 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이 있었고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가 되었을 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들에게 축복하죠. 근데 특별히 장자에게는 보통 2배의 축복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보통 하는데, 그때 바로 야곱이 형 에서처럼 막 위장하고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건 엄마하고 협동작전이었죠. 예. 그때 이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엄마인 리브가가 손을 씁니다.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이었죠.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됐고, 그때 그 고독하고 무서운 그때 바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은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무려 몇 년을 14년을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7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정말 고생했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재산 증식하는데 사용되었죠.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참 인생길이 모질어요. 고향을 떠날 때도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알리지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 라반이 술수를 써서 야곱의 재산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부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야곱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하는 소리가 저 굴러온 돌 그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간다, 가로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야곱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어요. 창세기 31장 3절 또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과의 불화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야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죠. 거기에는 누구도 동의했습니까? 야곱의 부인들, 다시 말하면 라반의 딸들도 우리 아빠는 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뭐 남처럼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알리지 말고 떠나자. 그래서 떠났는데 3일 만에 그 사실이 알려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정말 살기 등등하게 추격해 옵니다. 7일을 쫓아와서 정말 야곱을 해할 마음을 품고 조카인데도 이게 참 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치열해져요. 정말 그 말씀 읽어보면 그냥 너 왜 인사 안 하고 갔니 서운하게 내가 축복이네 이런 정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야곱을 한번 손을 봐주려고 막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라반에게 절대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재와 간섭으로 라반과 야곱 사이의 긴장이 해결이 되고 또 평화 협정까지 체결을 합니다. 근데 뭐 넘으면 뭐가 온다고 라반의 칼을 피했더니 이제 누구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형 에서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야곱 앞에 훨씬 더 가슴 답답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고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가슴은 자신의 옛 허물이 되살아나고 짓눌리는 거죠. 형 에서가 20년 전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복나루에 도착을 했죠. 이 나루를 건너면 이제 형이 사는 땅입니다. 자, 이때 그 야곱의 그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맞는 얘기죠. 정말 두려웠고 또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합니까? 자기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이런 마음 상태에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 32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5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까멘치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을 다시 동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움켜쥔다, 가로챈다, 속여 빼앗는다 이런 뜻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인데 희한하게 또 이름값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야곱은 사람들을 이겨먹고 또 자기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쟁취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지혜, 꼼수를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왔던 일생입니다. 그래서 동원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든 형하고 그냥 바로 만나면 안 되겠다. 해결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야곱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방책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3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먼저 야곱이 자기 종들을 보내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뭔가 협상을 좀 시도하지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재산의 규모도 내비칩니다.
근데 그때 그 종들을 통해서 형과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32장 4절 보면 제가 그냥 3절부터 읽을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지금 이제 세일 땅이니까 아직 한 150km 정도 거리가 있죠. 근데 이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4절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형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주. 예. 사실은 장자권까지 자기가 뺏었는데 형을 다시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자기를 형의 종이라고 일컬어요. 그렇게 해서 좀 형의 감정을 어떻게든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머리를 쓰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동안 어디서 지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한 부를 이루었고, 그런데 이제 자신이 형님의 좀 은혜 입기를 좀 원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갔던 사제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6절 보면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오시는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려고 오는 길이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까 그 말씀이에요. 7절.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가 지금 의장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이렇게 환영식해주러 끌고 오는 모양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행동을 합니다. 7절 보면 우선 자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떼를 어떻게 하나요? 두 떼로 나눕니다. 왜죠? 야곱 입장에서 계산하는 거죠. 형 에서의 그 군대가 이쪽을 치면 A, B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만약에 A 그룹을 쳤다 그러면 B 그룹은 얼른 피신해서 절반이라도 건지려는 계산입니다. 또 이쪽 B 그룹을 치면 또 A 그룹이 피해서 절반이라도 건져 보려는 계산입니다. 요즘 돈 많고 머리 좋은 분들이 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재산 관리할 때, 재테크할 때 분산 배치하시잖아요. 주택 부동산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또 뭐 자산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좀 경기가 나쁘거나 문제가 생겨도 완전히 주지 않자 여기서 또 극복이 되고 상세가 되도록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는 거죠. 야곱이 원조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폭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절반은 어떻게든 건져 보겠다. 두 때로 나눕니다. 머리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13절부터 15절 보면 그렇게 해도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야곱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을 새워서 형의 노여움을 좀 달랠 만한 데 도움이 되는 예물을 다 손수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예물 규모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야곱이 얼마나 상당히 큰 부자가 됐는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규모가 상당해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딱 예물 리스트 봤을 때 어떤 특징이 눈에 딱 들어오세요? 뭐가 더 많아요? 암컷이 많죠. 암염소 200마리인데 순염소는 20마리, 10분의 1이에요. 암양 200마리인데 순양 20마리. 암소가 40마리인데 황소 10마리. 왜 그랬을까요? 총 55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암컷이 훨씬 비쌌어요. 아시죠? 왜죠? 암컷은 젖이 나옵니다. 또 하나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게 암컷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싸구려 선물 주고 괜히 안 주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주고 욕먹는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비싼 걸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낙타하고 황소는 가장 비싼 거예요. 예. 근데도 상당한 양을 보내죠. 그리고 이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 대로 또 나눕니다. 예. 뭘 노리는 거죠? 예, 머리가 좋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한번 뚝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에서 입장에서 막 씩씩 해갖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뭐가 오더니 저희 주인 야곱이 보내서 왔고요 이러면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자식 뭐 이러고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받았어요. 근데 또 한참 오는데 어떻게 돼요? 또 두 번째 어이구 나 참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또 딱 보내면 얘 왜 그래 이렇게 예? 이러면 내가 화내기가 어렵잖아 이렇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단계적으로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숨은 노림수가 있어요. 지금 에서가 끌고 오는 그 400명의 그 군인이든 뭐 장병들이든 하여튼 뭐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임무가 갑자기 바뀌죠. 짐승떼가 갑자기 막 백몇십 마리씩 뭐 계속 톡톡 오면 이 사람들 오면서 갑자기 임무가 뭘로 바뀌어요? 이거 짐승 접수하고 짐승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잊어버리도록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병들장 이게 갑자기 이 부대가 이 짐승 관리하는 일로 업무 변경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살기도 다운이 되고 흐트러뜨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머리가 아니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물만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줄 때 그 사자들에게 줄 멘트 내용까지 다 지시를 해요. 우리 형이 틀림없이 너희한테 물을 거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서 왔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이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게 하는데 세 번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선물 이건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내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지금 우리 주인인 야곱이 형님을 만나 뵈려고 지금 뒤에 오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매번 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짐작이 되죠. 그러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그리고 동생 야곱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오고 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짐승을 결국은 총 몇 대로 나눈 거예요. 5대죠. 5대. 그러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행렬은 사실은 그만큼 야곱의 두려움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지금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그의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하죠. 뭐 합니까? 이제는 가족들을 야복나루로 다 건너 보내고 자신은 다시 혼자 남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요. 가족들 습격당하면 본인은 또 혼자라도 살려고 하는지 또 혼자 뒤에 남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 그야말로 야곱 혼자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 밤에 외로웠겠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나 혼자구나.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본문은 그 다음에 그 정막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갑자기 씨름판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 씨름은 설날이나 추석 때 하는 민속 씨름 아닙니다. 예. 영어 성경 번역본 가운데는 레슬링으로 번역된 것도 이거 격투기입니다. 완전히. 예. 어떤 분들 그냥 기도의 싸움이었다 그러는데 그건 뒤에 그렇게 성격이 바뀐 거고요.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혈투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야곱이 걸어서 시작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처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건 싸움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본문을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성경 저자는 그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존재가 따로 있음을 보여줘요. 주어를 바꿉니다.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그 외롭고 고독한 밤,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데 야곱이 갑자기 누군가가 탁 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뭐 강도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여러분 밤에 혼자 이렇게 무서울 때 무슨 소리만 하나 딸그락 나도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서는데 누가 툭 치면 그야말로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야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건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야곱이 아닌 어떤 존재에 의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뒤에 보면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호세아서 12장 4절 보면,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행자인 천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는데 야곱도 만만치가 않죠. 야곱은 그동안 패배나 포기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여튼 싸움은 이겨먹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주 뭐 싸움닭같이 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누구도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혹은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골반뼈를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뼈가 위골되어 버려요. 자, 그러면 이 싸움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죠. 여러분,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이런 격투기에서 골반뼈가 부러지면 싸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뭘 어떻게 또 싸워요? 서로 이렇게 잡고 하는데 여기가 나가버렸는데. 아니, 축구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팔뼈가 부러져도 90분을 더 뛰고 2골도 넣더라고요. 이제 수술 받았죠. 아니, 그래도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니까 팔이 부러져도. 근데 이 싸움, 씨름은 골반뼈가 나가면 이건 싸움이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싸움의 양상이 여기서 바뀝니다. 그 얻어맞고 골반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직감합니다. 아,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결국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이 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싸움의 성격이 바뀌어요. 이제는 야곱이 이미 뭐 골반뼈가 나갔으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야곱이 벌써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뭘 구하는 겁니까?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축복할 위치고 자기는 그분의 축복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까지 자기가 20년 동안 바다 나라면서 살면서 모았던 그 모든 짐승떼와 재산들,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순간에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그가 깨닫고, 당신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 모두는 형 에서를 통해서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무슨 복을 줄까? 뭐 우리 동화에 많이 나오는 뭐 그거 아니죠.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지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동안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야곱이니이다. 예, 저는 그동안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생 취하는 자, 빼앗는 자, 가로채는 자, 속여서 취하는 자, 움켜쥐는 자,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예, 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28절에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또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야곱이 주어가 돼서 자기 꾀, 잔꾀, 모략, 방법, 방책으로 취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이제 야곱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존재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죠. 말하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30절 보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는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 훨씬 더 가까이에서 뵌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싸움을 걸어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걸 목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것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고 확신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야복 나라에서 정말 인생 가운데 자기 혼자라고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졌던 그 날, 사실은 자기 가장 가까이에 누가 밤새도록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었죠. 밤새도록 자기하고 씨름한 분이 사실은 누구였다는 걸,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무시무시한 밤에 사실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약간 이런 그림이잖아요. 야곱하고 계속 싸워주신 거죠. 그냥 야곱을 단순히 꺾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끄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뭘 그렇게 하세요? 뭘 와서 붙잡고 씨름 한참 하다가 환대별 치세요. 그냥 하늘에서 뿅 하고 뭘 내리셔서 그냥 벼락을 하나 내려도 되고 뭐 그렇죠. 그게 목적이시라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해 주신 것은 사실은 일생 동안 야곱이 그 손으로 다른 것들을 붙잡고 움켜쥐는 삶을 살아온 야곱으로 하여금 그 손으로 누구를 붙잡도록, 하나님 그분을 철석같이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손으로 평생 이것저것 움켜쥐던 그 손으로 지금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든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손 못 놓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한 싸움임을 알 수 있죠. 기꺼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상대가 되어 주신 거죠. 밤새도록. 그래서 야곱이 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 나 혼자라고 생각한 그 가장 고독한 순간에 사실은 가장 내 바로 곁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방식, 내 방법, 내 꾀, 내 경험, 그거에 의지해서 그 장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그가 알게 됐지요. 결국 이 싸움은 흔히 말하는 러브 게임이죠. 그 아빠가 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UFC 격투기하고 씨름할 때 이렇게 막 같이 힘을 팽팽하게 주다가 어떻게 하나요? 져주죠. 예. 거기서 진짜로 아들을 허리를 꺾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빠 아닙니다. 그건 딱 보시면 알아요. 진짜 아들하고 이렇게 뭐 권투클럽 복싱할 때 진짜 아들 막 코뼈 부러뜨리게 때리면 딱 아시면 돼요. 아, 이분이 내 친아빠가 아니구나. 예?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레슬링 하자 그랬더니 막 들어서 막 맺히고 애를 던지면 아빠 아니죠. 예? 막 이렇게 해주다가 아빠가 하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걸려서 넘어져 주죠. 예.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거대해진 자아가 하나님마저 꺾으려고 할 때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인간적인 기질, 육체적인 수단을 꺾으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찰싹같이 붙잡고 의지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자기 머리로 상대방을 이겨먹는 싸움을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싸움의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것 내려놓는 것, 그게 이기는 길이다. 새로운 싸움의 기술을 말하자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앞두고 그의 정체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싸움 결국 승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겼어요? 한글 성경에 네가 이스라엘인데 이유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되는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겨루었음이니라 이렇게 사실 되어 있는데요. 이 의역을 그대로 따라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고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누가 이겼어요? 싸움으로 보면 환도뼈가 골반뼈가 위골될 때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죠. 예. 그렇게 보면 그냥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혹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결국 이 싸움을 보면 양자가 다 이긴 싸움이죠.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그 인간적이고 자기께로 충만한 야곱이 그거 내려놓고 철저하게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고 야곱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결국 그토록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복,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쟁취하고 얻은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면 형 에사우하고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과 평화롭게 재회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답답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하여튼 움켜쥐고 붙잡는 힘이 야곱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고 버팀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싸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우고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걸어갈 때 그 장면을 31절은 그렇게 소개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밤새 그 캄캄했는데 그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밤은 마치 누구의 마음을 또 잘 보여주나요? 야곱의 심령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근데 해가 돋았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걸어가는 방향을 고려하면 해가 지금 야곱의 등 뒤에서 쫙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동해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절룩절룩 절죠. 다쳐서. 그러나 그 어둠이 가고 아침이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난 후 아침이 왔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어요. 절 때마다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그 환도뼈,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 꺾인 그 순간을 기억하죠.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걸 망각하고 또 아까맨치로 이 병이 도지면 또 자기 방식, 자기 방법으로 또 하나님 밀어내고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하려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는 여기 비가 드물긴 한데 그날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겠다. 비가 오면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엄청 쑤셨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또다시 야곱으로 살아가려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말하자면 흔적 하나가 남은 셈이에요. 이 쩔룩거리는 다리는 그가 늘 하나님과 만났던 그 브니엘의 사건을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좀 비슷하죠.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반전을 이루셨죠. 우리도 야곱처럼 나의 야곱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다고 바로 매번 승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이 두려울 때 3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돼요. 야곱이.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혹은 두 진영의 군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지금 에서의 군대도 오고 있지만 누구의 군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고 있죠.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가 봤어요. 그런데도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3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이거 방법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뭐도 하나요? 야곱이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그냥 기도는 기도일 뿐 해놓고 또다시 그 다음에 한 일들이 뭐예요? 전부 자기 방식을 또 동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그분이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내가 너와 여기 같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출발된 걸음이에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그 라반의 수책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살아남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꾀나 방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9장 31, 32절 또 30장 17절 20절 또 22, 24절 27절 보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된 거예요. 야곱이 그 짐승들 교미할 때 그 앞에서 나뭇가지 껍질 벗겨서 그런 미신적인 방법 때문에 효과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야곱에게 복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 3절부터 3절과 13절 보면 고향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가란 얘기는,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라는 얘기는 네가 적어도 가서 네 형 에서의 손에 네 가족이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도 거기에서 자기를 보호해 준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32장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싸움을 걸고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외롭다고 느낀 그때 사실은 가장 곁에서 뭐 붙잡고 싸웠으니까 가장 사실은 그것도 밤새도록 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시간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자기 곁에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자기가 그분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 싸움을 통해서 배웠던 진리였죠. 사실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가슴 답답한 어떤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신 상황인지 몰라요. 예. 그때 이기는 방법은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이 이기는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녀에게 또 꼼짝을 못하셔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 자녀가 정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나아오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빠시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새로운 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